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 성경 주제와 같습니다. 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여름 사역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영유아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7월부터 여름 성경학교는 시작이 되지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는 6월에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강습회를 시작하면서 또 얼마나 가슴 설레는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또 우리에게 우리가 배우게 될까, 그런 심정으로 강습회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강습회를 하면서 열심히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지도교육자가 세운 계획서를 가지고 또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들이 수정의 수정을 거듭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시작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선생님들의 수고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만 보더라도 다른 부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만 봐도 그 수고와 열정이 제가 교육자인 제가 볼 때에도 항상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교육자인 저도 늘 성찰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이제 총회교육자원부도 교육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습회를 하게 됐는데요. 전에는 총회교육자원부에서 CD나 USB 이런 거에다가 자료를 다 담아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강습회 끝나고도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링크를 걸어서 유효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강습회 그 기간과 하루 이틀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걸 다시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강습회 할 때는 다 알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습회 영상을 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총회교육자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걸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팁을 주시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 성서학습 강의를 하셨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로 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화를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때마침 여름휴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탁을 해서 제가 일단 문자를 드려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성서학습 그 영상을 좀 링크를 좀 다시 한번 걸어주시면 안 되냐 했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요즘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안 된다고 하시다가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니 그분께서 하루 아주 고민을 좀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연락을 드렸는데 한 오후 3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와서 오늘 하루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보시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좀 감동을 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전도사님 교회에 부서 선생님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뻤을까요? 예, 참 기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오면서 굉장히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멈춘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과 모여서 함께 뛰어놀고 손잡고 안고 스킨십 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마 집단 면역이 되고 나서도 예전으로 돌아가긴 참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일 먼저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문화이기도 할 텐데 한솥밥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식구들끼리 된장찌개에다가 숟가락을 다 넣고 먹었었잖아요. 그래도 아무 일 없었는데 그쵸, 수천 년 동안. 그리고 또 가까운 이웃들하고 같이 막 요즘 같으면 열무김치에다가 뭐 고추장, 참기름 넣어가지고 한솥에 비벼가지고 여러 명이 숟가락을 넣어서 먹었던 그런 한솥밥 문화가 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올해 저희 교단의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잖아요. 여러 가지 몇몇 교회들의 일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이렇게 위상이 많이 추락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자라는 뜻에서 이 주제가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맥락 안에서 저희 이제 그 본 교단 총회에 소속된 총회교육자원부가 교육 주제를 비슷하게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교인 수가 점점 감소했었는데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교회 교인 수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반토막이 났다는 그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8월에 여러 언론사에서 이 종교별로 이미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하고 우리가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 세 가지가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는데요. 불교와 가톨릭의 경우에는 그 종교의 이미지의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개신교는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게 63%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 그리고 개신교 신자가 있는데 불교와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인 이미지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었고요. 개신교 그 신자들의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인식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몇몇 교회의 일탈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추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식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금요일마다 차세대 사역본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차례대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은혜의 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밤의 주제가 부흥의 세대여 일어나라입니다. 역시나 모든 교육자들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의 주제는 와 하나님이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마른 뼈 한 상과 또 성전에 물이 흐르는 것을 한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있는 가능한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에스겔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온라인 강습회를 우리 선생님들과 이게 온라인이면 집에서도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 선생님들이 다 같이 부서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정말 강습회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제 설교를 하셨던 이제 총회교육자원부의 김영호 목사님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 세상 만물에게 필요한데 사람과 동물과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동물을 하나 예로 들면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시발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쥐로부터 생겨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동물도 사랑하고 잘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그리고 동물 학대에 대한 소식들이 뉴스를 틀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잘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복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 총회에서 주제에서도 알려주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회복의 본질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매주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삶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듣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될 성경 인물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했던 그 시기가 주전 593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갔던 그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같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그때에 마른 뼈 한 조각 한 조각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주어질 때 이 뼈와 저 뼈가 맞아서 연결되고 또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끈을 먼저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희망이 이 세상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올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먼데요. 이제 오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항상 듣고 옵니다. 항상 듣고 있지만 극동방송에서 요즘 어떤 거라고 있냐면 정말 이렇게 불신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분들이 눈물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짧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오고 가면서 정말 수십 명의 것을 간증을 들었거든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내가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들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게 될 요번에 성경학교 공과가 1과가 이 마른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 2과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목격한 그 환상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찾으셔도 되고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그 3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읽으시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화면 보시고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천척은 500m 정도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앞으로 걷기 시작하자 점점 물이 차올라서 처음에는 발목, 무릎, 그리고 이제 허리, 그리고 헤엄쳐야 할 만큼 아주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물이 뭘 의미하는 걸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밀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해, 죽은 바다죠. 거기를 소생시키고 땅이 회복돼서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이 불타고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과 생명의 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지금 마치 광야와 또 사해와 같지는 않은지요. 지금 온 지구촌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권사스쿨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사역하셨던 그 제주 성안교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참 벅차 올랐어요. 이 새롭게 성전을 지어서 이제 입당을 하기 2주 전이었나요? 100년에 정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이 새롭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하가 1800평이나 되는데 다 잠겨가지고 정말 건축업자들도 다 도망가고 이런 어려운 때에 많은 우리 하루에 100명의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 진흙을 퍼내고 열심히 그 성전 복구를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 지하 성전에 이제 그 교회 학교가 다 그 지하에 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지하 성전에 1800평에 가득 찬 그 물이 만약에 입당을 하고 나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나 성도님들이 거기에 있었으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많은 물들이 아랫마을로 쏟아졌으면 그 아랫마을이 또 큰 피해를 입었을 거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입당이 늦어지면서 이 성전에 가둬진 물들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아랫마을 사람들을 살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스겔의 그 성전의 그 물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렇게 좀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주제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르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희망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정말 열심히 성서학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작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다는 그 생각을 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나는 걸 생각하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주제의 제목처럼 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외치면서 우리 성경학교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조부모님도 계시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전해 주실 거죠?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잘 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아셨으니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